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예. 여러 가지 너무나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과 같은 거대한 파도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뒤덮어 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혼란스럽지만 평생을 어둠의 세력에 빠져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될까 말이죠. 지난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대본이라고 그러는데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호우 인명 피해가 사망이 22명, 실종이 14명.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는 비가 적게 내렸지만은 중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충청도 또 전라도, 경상북도 쪽으로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에 그 골짜기에 잠을 자고 있던 한 3가구, 4가구 집이 산사태로 그냥 무너져서 다 휩쓸려가서 자고 있던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약 한 36명 실종자까지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가면 오송읍이 있고 오송읍에 궁평리가 있는데 궁평 지하차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호강이라고 하는 강이 옆으로 크게 흘러가다가 범람하다 보니까 강둑이 터져가지고 나오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하차도로 물이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아침이었는데 아이들 다 태우고 가다가 그냥 그 물에 휩쓸려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물을 퍼내고 지금 이제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수십 명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15톤 트럭은 딸려 들어가다가 다행히 트럭이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앞으로는 버스를 트럭으로 만들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싶은데 하여간 자기는 뒷바퀴에서 나왔는데 다른 차들은 못 나오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어려움들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풍랑,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잣대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 땅이에요. 잡독산이 인종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지역을 갑자기 찾아가셨을까? 근데 거기에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 도착하셔서 만나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거기에 유명한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내리시자마자 그 도시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서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존재들이 없죠. 어두움을 외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그런 참담한 자리에 들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 어머니가 죽었지만 그 어머니의 시신을 가지고 침대에 누이면서 6개월째 방치해둔 청소년 학생들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나가시며 거라사인의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칫 잘못했으면 어저께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이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일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면 괴로우실 수 있을까? 뭐 옷비누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 그래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렇게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차이점과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보고 있는 잡지가 있는데 전남대 정신과에 근무하는 이무석 교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통점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제가 참 어렵게 힘들게 한 학기를 정리하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요쯤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셨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그 젊은 나이에 기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별로. 제가 자신이 참 무척 기특했어요. 아, 내가 참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구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첫 시간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가방 옆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어떤 여자가 내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날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뱀처럼 기어다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아주 진짜 망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별의별 경험 다 해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자가 멀쩡한 여자예요. 예쁘게도 생겼어요. 그런데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녀요. 뱀이야. 그러니까 지는 뭐예요? 자긴 뱀이야. 그러면서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만 내가 유독 잘났구나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거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익히 다른 사람들 다 알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는 혀를 날랑날랑 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본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그 개 가죽을 조금씩 구해가지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일본말로 물어봤더니 나는 개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되고 이런 것들 혼자 조용히 있게, 굉장히 교양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 연합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사람들 많은 거 너무 싫어. 조심해야지 돼요. 원래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하는 분이 3분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 공통점은 제 몸을 상하게 한대요. 정신질환 자도 자신이 미워서 자해 행위를, 손목을 긋기도 하고 몸을 막 칼로 긋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이 미친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지 부부예요. 그지 부부. 그래서 일명 밥조 그지인데, 그러니까 아침 7시면 정확하게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서는 밥자!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다 우리 어머님이 야, 밥조 왔다. 일어나라. 이게 7시 다 됐다. 학교 가야 된다. 시계가 그때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밥조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 7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인데 비만 오면 옷 벗고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동네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다 우리 친구들 얘기해보면 그런 동네 한 사람씩은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못, 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고 때로는 난폭해지고. 그래서 비 오는 날 강화문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혼자 차 지나가는데 보면서 혼자 할머니 한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온전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가신 거예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혼자 떠들면은 아주 오해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지하철을 한번 타는데 혼자 막 떠들면서 저를 보고 막 빙긋빙긋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괜찮은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전화 있잖아요. 전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말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하면서 혼자 얘기하는데 조심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웬만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 혼자 떠들면서 통화하고, 우리 행신 이마누엘 가족들은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래요. 예, 좀 통화하려면 핸드폰으로 통화한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근데 멀쩡하게 그냥 혼자 얘기하면서 쭈글쭈글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날 보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좀 조심해야지 돼요. 또 대부분 이런 공통점 중에 환각을 경험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고 대화한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약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다중인격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나는 나와 대화한다 이런 거 일기에다 쓰지 마시길 바래요.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대요. 오늘 거라사인 여기 귀신 들린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귀신처럼 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여 있어도 어떻게 한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는 인간의 힘 이상을 낼 수는 없대요. 그래도 제가 정신질환자도 당해봤는데 1명 반이나 2명쯤 힘은 나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사슬을 꺾어버리니까.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다로 몰아 죽였다. 이거는 이제 이 정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상적인 정신질환자가 정상적인 것도 아닌데, 하여간 정신질환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네. 뭐 이렇게 내가 정신 이상이 있는데 유리창이 막 다 깨져버린 이런 거는
TV에나 있는 거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초월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때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고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셔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벌써 영어로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 가정에게서 나와라.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라. 우리 사업장에서 물러가라.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혹시 모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물러가라.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랬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남편이 뭐 그냥 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또 당장에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어둡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어두움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직장 안에서도 이상하게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 군대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었는데 죽고 싶대요. 그래서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나 저 사람이랑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상한 상사를 하나 만났는데 위에 사람이 그 저기 상병인가 그런데 얘 2등병 때인데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따라해봐. 나는 매장당하고 싶다. 나는 매장당하고 싶다. 하루에 수십 번씩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꼬집고 비틀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이게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목사님 밑에 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조금만 바스락거리면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 방바닥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주여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 그래서 막 분노하고 와서 막 문을 부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네 가정이에요. 그래서 막 119, 112 신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 경찰들은 와서 그러더래요. 녹화해 놓은 게 있냐고. 그 상황을 녹화를. 왜냐하면 경찰이 오면 또 멀쩡해지죠. 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누가 와서 그러면 얼른 몰켜야 돼요. 괜히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3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미 고스트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해를 그래가지고선 이걸 가지고 한국 분들이 또 좀 영험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방울 3개만 갖고 뜬금 흔들면 다 무당이 될 그럴 만한 자질들이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어느 목사님이 거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막 대화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야. 이름이 귀신들이. 네, 그래서 무슨 뭐 감기 귀신도 있고 무슨 누구냐 그랬는데 대답하는데 무슨 고종사촌에 뭐 당숙이고 뭐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들이랑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불러내가지고 누구냐 그러면 3대조 할아버지다. 언제 들어왔어? 그 제사 때 들어왔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가고 탁 쓰러지고. 근데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들 성도들이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나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땀을 그냥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라.
누가 와 있냐고요. 그걸 그냥 그때 그걸 보고 계속 거기서 자기도 혹시 귀신 들릴까 봐 겁에 질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자굴 한복판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한 가지, 뭐 벼락부자가 되지 않고 뭐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걱정도 팔자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보고 저렇게 걱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본 그 계획이 필요하고, 예,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어요. 예, 저는 걱정이 안 되니까, 예, 그저 모든 게 다 감사고 기쁨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내 이름이.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사역을 하면서, 귀신 사역을 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귀신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감기 귀신이다. 감기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이 목사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도 아니고 감기인데 그럼 감기 귀신 걸린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군대라라고 하는 거는 이 군인들, 솔저, 아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로마 군단이 레기온 그러면 여단급이라서 한 여단에 6,000명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주 센 귀신이다, 이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탁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군대 귀신이 있고, 그러면 소방관 귀신도 있고 무슨 경찰 귀신도 있고, 경찰 귀신도 해경이 있고 뭐 그냥 육군 경찰도 있고, 그런 겁니까? 군대면 뭐 어디 소속이야, 몇 부대야, 무슨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공수부대야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는 우리가 또 특히 귀신과 가능하면 대화하지 마세요. 귀신을 질문을 하고 귀신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건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면서, 저도 귀신을 몇 번 쫓아보는데, 어렸을 때예요. 제가 20 몇 살 때인데, 한참 그때 산기도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럴 때인데, 누가 와서 자기가 지금 귀신이 누르고 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을 더운 여름날, 그냥 그 전도사 때인데 그냥 땀이 범벅이 돼서, 그랬더니 그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맑은 정신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에 다시 왔는데 또 술 먹고 또 잘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지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질문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침 32절 한번 들어가 봅시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어떤 게 있었어요? 많은 돼지떼.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마리나 되면 2,000마리나 돼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만 쳐도, 더 되겠지만 50만 원만 쳐도 1억이나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또 이 귀신들이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간구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비탈길로 내리 뛰어들어가지고 호숫가에 몰살을 해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또 이거 뭐 환경론자들이라든지 자연주의자들 뭐 동물 학대니 뭐 어떡하니, 예수님은 인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맥락을 우리가 어디에 봐야 되냐면,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또 뭐 동물 학대 뭐 방지 운동하는 분들은 뭐 이게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또 이게 돼지떼가 그렇게 몰살을 해가지고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면 호수가 어떻게 돼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옷을 벗고 살면서 그냥 막 난동을 하고 그런 때는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을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깨끗해지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37절인데,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뭐 하기를? 왜? 아니 이거 한 영혼 살리려고 2,000마리를 몰살시켰으니까 몇 사람 더 고치면 돼지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재산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사 먹기 때문에 안 기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황금 만능 사람,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돈 벌려고 너무 많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생기고 귀신 들린 사람도 생긴 줄로 압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달라졌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25년 전쯤입니다. 제가 모학교에 목회할 때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여기 강대상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인천서 올라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한 가지 신방을 좀 부탁하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파출부로 다니는 어느 집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무당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당한테, 근데 지금 본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운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목사님 오셔서 좀 신방을 해달라고. 우리 가봤어요. 갔더니 성수동에 한옥 있는 그 옛날 오래된 집들이에요. 그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무당이 왔다 간 다음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당이 뭐 점도 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맞고 그런 것 같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점점 달라고 하는 돈이 커지는 거예요. 뭐 5만 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50만 원, 100만 원 하더니 이제는 굿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 굿이냐, 이게 1,000만 원짜리 굿이 아니에요. 1억짜리 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못 한다고 그랬더니 저주를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설득하고 이제 부적들을 다 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떼겠대요. 그래서 내가 다 떼어주고. 그래서 이제까지 무당이 갖고 왔던 거 갖고 와보니까 염주서부터 목탁, 아니 왜 무당이 목탁은 또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목탁, 뭐 불경책이랑 뭐 이런 거 다 갖다 앞마당에 놓고 싸질르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배 다시 드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왔다 가지만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 건데 유효기간이 있다. 이번 주일날 와서 등록해야지 된다. 여러분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냥 왔다고 해서 목사가 해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 무당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뒷소식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사망, 절망, 멸망, 포기, 후회, 괴로움, 고통, 이 밑바닥에는 미움이에요. 세상에 저하고 같이 있던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인가 어디로 이제 선교사를 갔어요. 무학교에 같이 부목사로 있었던, 제가 선배고 그분은 후배죠. 나이는 비슷한데도 까마득한 10년 후배거든요. 사람이 진실되고 좋아서 잘해줬는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이 목사님을 미워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나서 물어봐서, 너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렇다고 또 아니 미워하고 안 미워하기 시작하면 되잖아, 혼자.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굳이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 열받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미워하면서 선교사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목사를 있을 때 제가 선임으로 있으니까 뭔가 좀 명령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일을 맡기고 그래. 제가 근데 그렇다고 몰인간적으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인간성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뭐 잘못되게 해. 그래가지고서는 되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요, 누구를 몰래 한번 미워해 보세요. 한 3년만 미우면 암 다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렇다고 저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빛이 없어서 어두울 때 뭐만 하면은, 스위치만 키면은 빛이 들어와요. 그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스위치를 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후회와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큰 역사로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잊지 말아야 될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도 물리치시는구나. 그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변화받은 심령이에요.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다르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르게 사는 모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못되게 구는데도 당신은 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간증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집 밖에서 살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돼지 2,000마리도 불사하고 구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두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